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성전에는 성전 기물들이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기물들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신앙 길을 상징하는 거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구조와 기물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나타내는 이면을 우리가 깨달아서 벌써 성전 기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 얼마나 참 알기 쉽도록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성전 구조를 보고 성전 구조 안에 있는 그 성구들을 성전 기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가르치니까 아주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소 안에는 여기에 금 대접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 대접을 다른 말로 하면 금 향로가 있다, 그렇게도 표시를 했습니다. 금 대접은 뭐 하는 것이냐? 거기다가 향을 담는 것이 금 대접이요, 금 향로도 거기다 향을 담아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그것이 금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소에다가 금 향로를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의 이 성전 기물을 통하여 나타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은 그릇인데, 넓적한 그릇이 금대접인데 거기다가 향을 담습니다. 넓적한 그릇에 담으니까 담기에 좋고 그것을 불 피우기 아주 좋은 그런 대접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소 제일 앞쪽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이 금 대접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을 피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을 담은 것이 대접이고 향을 피우는 것이 향로니까, 즉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을 피우는 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구나, 위로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성전 기물을 아주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인 금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피울 때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뜻이요. 또 향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상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에 향한 하나님이 기뻐한다. 반드시 성도에 향한 하나를 또 알아야 될 것은 불을 피워야 됩니다. 숯불을. 거기다 숯불을 담아야 그게 연기가 나죠. 숯불 없이 향만 담아나면 그런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즉 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에 있는 향과 거기에 숯불은 필수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숯불은 뭘까요? 즉 숯불을 통해서 향이 나오니까 기도의 그 근본은 무엇일까? 기도의 근본은 숯불을 통하여 하는 숯불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영원한 불형벌을 받은 이것을 상징해서 숯불이라 그랬습니다. 숯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영원한 불지옥의 이 대속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달라는 요 기도요. 이 믿음을 달라는 기도. 이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국은 다 드리는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이라는 것은 주님 날 위하여 대신 불타 죽으신 이 영원한 형벌을 생각해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 주님 믿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숯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성도의 기도라. 이게 성도의 기도라. 또 여기에 또 함께 또 있는 것이 뭐냐면 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고와 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올라가서, 근데 검은고도 올라간다 말은 향이 올라간다 말은 기도인데 검은고는 무엇일까요? 검은고도 올라간다.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검은고는 악기입니다. 이 검은고는 6줄로 된 악기입니다. 다양한 줄로 인하여 다양한 음악 소리가 나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하면 찬송이라. 검은고는 찬송을 가르치고 향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검은고를 타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와 이 향은 항상 성소 가장 중앙에다가 거기에 위치해서 그 향 속에는 항상 숯불이 함께 있다. 그 숯불에 대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 대신 불타 죽으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찬송을 하고 이것을 믿게 해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요 두 면을 가르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 두 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입니다. 향을 올릴 때는 숯불을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숯불 없이 향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과 향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숯불은 무엇은 숯불이냐? 번제단에서 번제할 때 태우는 그 숯불입니다. 그 숯불에 다른 숯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불형벌을 영원토록 받은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이 은혜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곧 검은고요. 그것이 곧 향이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믿게 해달라는 요 기도라. 왜? 이걸 믿을 때 능력이 나오고 믿을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기도.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고 이것을 향이라 그랬고 그래서 금은고는 찬송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무슨 찬송?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성도의 모든 할 일 중에 그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일 중요한 성소에는 지성소 들어간 입구에 금향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금대접이 놓여 있는 겁니다. 금은고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기도와 찬송을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해라. 찬송이라면 감사란 뜻이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라. 기도도 항상 기도해라. 항상이란 말이 있고 찬송도 항상이라 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든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찬송을 해라. 전부 널 위한 현실이고 널 위하여 십자가 모든 형벌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내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금대접이라 금향로라는 그 속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는 이 감사의 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과 난관을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는 뭘 하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찬송해야 그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낭망해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이런 환난 속에 죽게 되는 이런 불행같이 보이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왜?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었으니 이것이 제일 먼저 감사하고 과거에 해줬던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실은 나를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이런 환난인 것을 내가 감사하는 이 감사가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만나면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이것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늘 무엇 가지고 심판했습니까?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감사했느냐? 누가 찬송했느냐? 누가 원망했느냐? 누가 낭망했느냐?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구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현실을 만나서 찬송하느냐,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마지막 구원이 되느냐, 구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금은고와 향이라. 금은고를 가진 자가 되라. 향을 가진 자가 되라. 금은고는 찬송하는 자라. 향은 기도하는 자라. 항상 우리는 어디서든 이 금은고를 가지는 자가 되고 항상 향을 가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수금을 가졌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그 목동생을 하면서도 늘 수금을 가지고 목동생을 했고 그 자기가 모든 어려울 때도 수금을 타서 마음의 위로를 신앙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또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돌아보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향이라고도 합니다. 냄새가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냄새가 좋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찬송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없던 상쾌한 마음이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향과 금은고의 공통점이라. 향도 또 금은고 소리도 지금까지 답답했던 모든 것이 다 일시에 해소되면서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다. 우리는 금은고를 가집시다. 우리는 향을 가집시다. 즉 성도들의 기도도 가지고 성도들의 찬송을 가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하는 이 찬송인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현실만 만났다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만나면 항상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오늘은 금은고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향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물리칩니다. 하나님 기뻐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저 아람 나라와 싸울 때 그때도 모압 나라죠. 모압하고 싸울 때도 그때도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갈 때 대적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 기뻐했다는 뜻이요. 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은 손은 안 대도 저 길이 다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우리가 되려면 기도와 찬송은
항상 가져야 된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했고, 오늘 그 다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이 향로를 놓게 하고, 거기다가 거분고를 놓게 해서 이것이 다 성전 기물이 되게 하므로 필수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찬송하든 원망하든 이를 관리 없이 내버려두면 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하느냐, 현실을 만나서 얼마나 찬송하느냐, 또 현실을 만나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두 면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왕이었는가? 히스기야 왕은 그 수리아가 포위를 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요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요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었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이제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는 때도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다니엘도 기도와 찬송은 함께인 겁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나를 대속해 주신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자들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런 참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거문고에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향로에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해서 언제는 하루에는 딱 요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하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없이 그냥 항상 기도했으니까, 해라 했으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항상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기도하자는 그 뜻에 따라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해놓고 한 기도가 자유롭게 한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많아졌고 또 강해졌고 그랬던 것을 경험했다면서 하는 것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수입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은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고, 또 찬송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차차차차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다 망각이 되어서 허미하게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줘도 원망하는 이자로 다 비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해서 인도하는데도 갈 때마다 장소마다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에서 그들을 해서 다 손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요. 또 그들을 지금 환란에서 다 구출해 줄 수 있는 이 애굽 땅을 광야 땅을 건너가게 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전부 감사할 일인데 전부 다 원망으로 나아갔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에게 그걸로 주셨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너희들은 찬송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두 면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마귀가 네가 이 현실에서 너는 원망해라. 이 현실에서 너는 낭망해라. 이렇게 하면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원망하고 낭망을 해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는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는 향로를 가집시다. 이 두 성전 기물을 통하여 검은고를 가진 성도, 향로를 가진 성도, 이렇게 알기 쉽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 기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